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산돌로 인생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돌로 인생을 만들자입니다. 산돌, 오늘은 산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산돌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것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산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소망에 대한 특징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죠? 역사가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역사라는 거죠. 육서가 깊은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어진 소망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 소망 주셨는데,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짓밟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던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소망은 유효합니다. 그 소망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소망.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은 인간이 만든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망이에요.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이 만든 소망입니다. 인간의 소망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기적인 소망일 가능성이 높고 한계가 있고 썩어질 것입니다. 언젠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소망은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건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질 소망 아니라 영원한, 그곳은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산소망 가졌다고 해서 이 땅을 내팽개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거룩이 뭐죠?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알 수 있느냐? 세상 사람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구별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가이드를 받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욕을 따라가는 인생인가를 구분한다고 했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가이드 받읍시다. 그래서 그게 산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 소망을 쫓아가요. 내 앞에 있는 어떠한 것이 없는 순간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소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 없어지지 않거든요. 천국에 대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데, 또다시 내가 말씀이 없는 순간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가이드 받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원수된 자, 죄인된 자,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거룩과 사랑, 거룩과 제자 삼는 삶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나오는데, 이것은 뭐 할 때 등장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에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들, 이게 사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욕망이거든요. 내가 사람에 집중할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독이 나오게 되었어요. 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내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든요. 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독이 나와요. 입에서. 그죠? 독한 말이 나오죠. 좋은 말 안 나오죠. 살리는 말 안 나오죠. 이게 사람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내가 해보려고 하기 시작할 때 이 독이 나오죠. 기만, 이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장하기 시작하고, 외식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게 되고, 비방하는 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모여서 하는 얘기들 뭡니까? 다들 비방의 얘기 아닙니까? 나라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비방하고, 주변을 비방하고, 상사를 비방하고, 부하를 비방하고, 주변을 비방하는, 계속 비방하는 말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가십거리에 그냥 있어요. 그죠? 연예인들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계속 거기에서만 이렇게 이야기에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2절에 얘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뭘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이 너의 구원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자라납니다. 왜 그런지 여기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자함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여러분 이 지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세상을 해석할 때 밑바탕 베이스에 깔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대해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인자하심으로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1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이요 버려져요. 여러분 고난은 항상 해석되어져야 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영혼이 내 옆에 왜 있는지가 해석돼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입에서 뭐만 나오냐? 독만 나옵니다. 불평만 나와, 불만만 나오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야 되나?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만 계속 쌓여요. 해석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인자하심으로 해석돼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이 영혼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정말 이 땅이 너무나 필요하고 나의 뜻대로 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오늘도 부족함을 시인하고 부족함을 느껴야 주님을 바라보는데 고난을 통해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맞아 그렇구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영혼이 내 옆에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있구나. 해석이 되면서 이제는 이런 모든 악독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내 옆에 있음에 감사하구나. 오늘도 나를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인자하심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정말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한다. 모든 사건이 안 되는 상황들, 막히는 상황들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게 하시고 산소망 품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셔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해석해 보면 진짜 그래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 여러분 이 세상이 막 편리해지고 편리해진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않길 바래요. 편리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쁘다고 꼭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져가지고 연단되어가지고 정금같이 쓰임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정금같이 선이 되고 토부가 돼요. 좋은 거 심히 좋았더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어려움이 오면 항상 해석을 해버려야 돼요. 말씀을 통과시켜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야 된다고요. 해석.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당할 것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시지 4절부터는 이제 산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산돌. 누가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건데, 자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지금 이 건축물 자재에 돌이 필요했는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런 뭐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뭐 그거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돌을 쌓아서.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인생에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예수라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어디 위에 성을 쌓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래로 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난이 다가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 보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산돌로 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산돌로 인생을 만들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다져지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요 인생이요 허무하게 돼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의 메시지를 너무 잘 아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키라고 해요? 마음 지키라고 하죠.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요 마음이 그냥 물이 돼버려요. 물이 돼버려요. 물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고 그래요. 마음이 물이 돼버렸다고요. 녹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함이 내 안에 없으니까 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우리 가정의 목장 예배할 때 과연 우리 인생의 산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와도 물이 되고 있는가 물이 되지 않고 예수를 들이밀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밖에다 놓으셔놔요. 내 안에 모셔놓지 않아가지고 집에다 모셔놓고 교회에다 모셔놔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의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그 예수가 발휘가 안 돼요. 물이 돼버린다. 상황에 있는 순간 예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썩어질 것이 아는데도 그것이 발휘가 안 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시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이요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집을 제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서 주변에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 영혼들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순간 반드시 통로가 됩니다. 우리 진짜로 통로 되십시다. 가정의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들 굴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산돌만 있으면요 진령한 집이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 제대로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수요일 날도 배웠지만 여러분 여기 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거룩한 제사장 이미 삼았다. 가정에서 너를 세웠다. 너를 통해 이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한 제사장 역할 감당하십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예수 전파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오래 참고 계속 나아가고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덕이 선포되는 역사, 그 덕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보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너무 귀한 메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내 현실이 부끄러움 당할 현실이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가 있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미래형이거든요. 우리가 맨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가 있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한다는 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침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내침을 당하거든요. 슬피 없는 이를 가물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말 돌은요, 우리의 진정한 주춧돌이고 머릿돌이에요. 그런다 이 예수가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냐면 이게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부딪히게 하는 돌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춧돌입니까? 넘어지게 하는 정말 버린 돌입니까? 주춧돌 다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주춧돌이 아니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해야 될 것만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사역이 많아서 그래요. 내 계획이 많아서, 내 욕망이 많아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양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오죠. 왕들이 맨날 선지자들 얘기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합 왕 앞에서 맨날 엘리야 선지자가 좋은 얘기합니까? 안 좋은 얘기합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너 앞으로 나중 되면 너의 아내가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맨날 선지자들이 안 좋은 소리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다 거치는 거예요. 메시지가요. 어려운 거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능력이다 하는 순간 이건 거치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주춧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춧돌이고 기준이 되는 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결국에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지켜나갈 때에 우리 가정에 신령한 집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 목장 세웁시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무너지지 마시고 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정체성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더 기도하여서 축복의 통로되어 다 함께 돌아와 정말 신령한 집 세워진 것들 다 그냥 눈으로 다 목격하십시다. 다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가정 목장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악독과 기만과 쓸데없는 비방에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예배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